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세 번째 회개 용서운동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1.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2.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3. 회개 용서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4. 영적 생명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5.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자. 7.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회개 용서 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제3운동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국교회의 침체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데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악행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철저한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무늬만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은 엄두를 못 내고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회개 용서 운동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가 우리 사이에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회개가 먼저고 용서가 그 다음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지만 믿음에 따른 용서가 아니기에 그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 용서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해결 순서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나 자신의 개혁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열입니다. 먼저는 개인과 개인 사이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교파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성도가 가장 많은 장로교회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열이 심각합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조선에 왔고 이듬해 4월 5일에는 언더우드 목사가, 같은 해 6월에 헤론 의사부부가 들어와서 이들이 조선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선교회는 교인에게 신앙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줄 때 그를 그 선교회가 속한 자국교회의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1889년에 호주 장로회의 데이비스가 입국하여 그 해의 두 선교회는 조선에서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선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연합공유회를 조직했습니다. 1892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사들이 입국해 가입함으로 연합공유회는 네 장로교회 선교부를 대표하는 공유회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연합공유회가 치리권도 갖게 되었지만 입교인은 여전히 선교 모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목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 목사를 창립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 노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각 선교회 본국 노회에 속한 목사로 창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각 선교회별로 목사를 세우면 자연히 조선 장로교회가 넷으로 나뉘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공유회는 조선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선 장로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공유회가 조직 초기부터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단일 한국 장로교회 설립 염원과 조선 목사 창립이라는 목전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혹독한 압제 아래서도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던 한국 장로교회는 1950년대에 분열했습니다. 1951년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려파가 총회 측과 갈라졌고 1953년 기장 측이 분립했으며 1959년에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했습니다. 고려파의 분립은 신사참배를 한 친일파 목사들이 경남 노회의 주도권을 잡음으로 추록 성도들이 노회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장 측의 분립은 보수주의 신학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959년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분열 요인은 복합적이었는데 박형룡 목사의 신학교 부지 구입비 부정 지출 사건과 WCC 탈퇴 문제, 그리고 제44회 대전 총회에 참석할 경기노회 총대 선정 혼란 사건 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신앙 노선의 차이보다는 교권 다툼이 결정적 문제였기 때문에 두 교회는 다시 하나의 교회로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뒤 수년간 몇 차례 연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인 해법의 첫 번째는 회개가 생명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악행을 감추려 애쓰다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때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 때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가 생명회복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회개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온 회중의 마음에 뜨거운 용서와 화해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회개가 생명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 대가로 처벌받는 일 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용서를 구하기에도 부당한 자라고 고쳐지기에도 부당하다고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와 달리 자기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조상과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을 한국교회 전체라는 불특정 다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나의 죄로 여겨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이 회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누가 잘못을 했다면 그에게 비난의 돌을 던지기 전에 우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지, 한 가족으로서 가르침과 모범과 충고를 등한시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십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회개운동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악행을 회개했는데 그의 회개는 마음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과거에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는 방식으로 회개를 실행했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비판하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선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종의 비유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종이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려는 데 있습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본보기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성령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와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모함받아 공경에 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라고 하시고 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고 그를 팔았던 악행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놀라운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용서는 중동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형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회개 용서 운동의 실천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례는 회개 용서 운동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 되는 길은 근래에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교회 연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27일 합동 측과 개혁 측이 전격적으로 연합함으로 두 교회가 1979년 분열 후 26년 만에 재결합한 것도 한 예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형성된 총회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총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생존해온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의 강압과 한국 전쟁을 겪은 후인 1950년대에 여러 차례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총회가 아니기에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외부 지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면서 기존 총회들과 신학교들이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의 수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토양에서 자라난 자생총회입니다. 1976년 자생총회로 시작했으므로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백석총회가 설립 후 40여 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 연합의 노력을 지속해온 것은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1907년 단일 장로교회를 세워 교회 일치와 연합의 의지를 실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석학원과 총회를 설립한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숱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내 겉사람은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참된 용서가 어렵습니다. 참된 용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려 하실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고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꺾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가 연합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친히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와 명예를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던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용서하여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정통 보수교회들은 교단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용서가 없는 교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물질,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운동인 회개용서 운동에 대한 실천적 제안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죄를 부정하면 인생의 거친 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빛과 소금이 된다. 2.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자. 자기 민족의 죄를 두고 회개한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라처럼 3.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때 할 수 있다. 4. 서운한 일, 분노, 미움을 쌓아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자. 용서하는 연습은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 놓기. 5. 갈등과 분쟁, 분열과 다툼은 용서하지 못해 일어난 일. 원수를 위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6. 자신이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7. 분열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면 한국교회 연합의 길이 열린다. 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세 번째 회개용서운동 강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